할렐루야!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에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서두에 그때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19장, 18장에 기록된 역사적이고 또 현실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확하게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때는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극복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정받은 복된 시기에 그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살핀 18장과 19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고 급기야 19장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모두 다 밤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니 전부 송장이 되었더라. 적군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 그리고 히스기야는 승리를 경험한 복된 날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장에는 근데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그 큰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사망의 선포, 죽음의 선포,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산을 넘자마자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의 수준이었다면 원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5살이라는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국정과제로서 온 나라에 팽배한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고 그리고 온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 회복, 영적 회복을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절대신앙, 여호와 절대신앙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정치적 역량을 최선을 다해 펼쳤습니다. 이런 정도 하나님 기쁘신 일을 했으면 그의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 형통의 날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망 선고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간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입장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그때 나이가 39살, 마흔이 되기 직전의 젊은 나이입니다. 마흔도 되지 않아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 내 인생의 꽃이 필
그리고 마음껏 이제 왕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펼칠 귀한 시기를 앞두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어쩌면 히스기야가 통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쩌면 억울함도 있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온 백성들이 타락을 물려받아 하나님과 등졌던 그 영적 관계를 하나님 편으로 돌려놓는 거대한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히스기야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위기가 와야 하고 산 넘어 산이라고 전쟁을 피하니 이제 악한 질병으로 제가 죽어야 한다니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입으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또 위기를 만났지만 그는 믿음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도 침묵하라 명령하고 자기도 불평 불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데는 자기의 입을 마음껏 열어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보통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불평과 원망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열어 기도했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모범과 도전을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 위기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제든 위기를 넘어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 없는 인간, 어려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물질의 고난을 넘었더니 질병의 고난, 또 고난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원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인물들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원망하는 자는 돕지 않습니다. 원망은 더 큰 원망을, 절망은 더 큰 절망을 낳고 원망과 절망 중에도 기도로 입 벌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는 침묵하는 지혜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오히려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기에 철저하게 위기 속에서 불평과 원망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입 벌려 기도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그냥 통곡하며 눈물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중심과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그의 통곡 속에 그런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9살이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므낫세는 이 사망 선고 이후에 약 3년 뒤에 태어납니다. 아직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유다 나라의 왕의 대는 자기 대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39에 죽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자기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자식도 없이 죽게 되었죠. 누가 생각해도 통곡할 만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통곡하며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즉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불평과 원망을 단순히 하지 않아서 그가 통곡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 임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급속도로 일어난 정확한 이유가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통 위기를 만나거나 절망을 경험하거나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잃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통곡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히스기야는
지혜롭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선한 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는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살았으니 주여, 내게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러한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 살려주시면 내가 그렇게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기도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중심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마치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 성에 징벌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사 그로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하는 걸 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포로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두 가지 그들의 삶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며 그들의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회개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로 작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갈망한다면 히스기야의 삶에 개입하여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통곡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들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3일 만에 내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생명을 연장시켜주신다는 말씀보다 앞서서 3일 후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조금 더 존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밥을 세끼 먹는 것,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직장생활 더 많이 하는 것, 유흥하고 오락하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되고 짐승이 짐승된 것은, 여러분, 짐승 먹고 살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그리고 자식 낳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밖에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기에 우린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아니 1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의 지혜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매주 찾을 수 있도록 예배의 열정과 그리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끊임없이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준 축복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축복이면서도 매우 두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너 15년 뒤에 죽을 거야. 그러면 야 내가 15년 뒤에 죽는데 이렇게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5년 뒤에 정확히 죽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의 시간표는 15년 남는 것입니다. 그 15년 안에 내게 주어진 인생은 째깍째깍 시간이 돌아가며 점점 시간이 줄어들듯 배터리의 그 용량이 점점 줄어들듯 나의 생명의 날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아깝고 또 점점 그날이 다가올수록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히스기야는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15년을 받은 것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사느냐 아니면 20년을 더 사느냐 그 연수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15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 더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알차게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고 내가 보호하리라.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15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그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15년의 생명의 기회를 갖고 그는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을 통틀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힘쓰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가 실수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한번 겪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유대 역사상 몇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켜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경제적이고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통곡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영광이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뻐했던 히스기야처럼 주여 내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어쩌면 국가적으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영적 시련기를 겪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함으로 더 정직함으로 더 선함으로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예배하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시기에 저는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모든 축복 가운데 15년 생명 연장보다 그에게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갈 기회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 더 마음이 꽂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곧 찾을 것입니다. 이제 3주 후면 3일이 아니라 3주 후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의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기회로 삼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2주간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
하나님을 만나는 3주 후의 시간을 알차게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위기는 경험합니다. 시대적으로 위기의 시기도 다가옵니다. 한국교회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 부흥의 시기를 거쳐 다시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했습니다. 증표를 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이름표, 다시 말하면 해시계의 그림자가 하나님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당돌한 요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10도가 앞으로 갈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갈까요? 물어봤어. 히스기야는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건 정상적인 거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태양이 멈췄다,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시계가 뒤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령포의 해 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갔다고 했지 해가 뒤로 물러갔거나 뭐 지구 자전공전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해 그림자가 물러간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림자가 물러간 것입니다. 시간이 물러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그 순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았으나 살아있을 때의 시간으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련의 시기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부흥의 시기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이키듯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저는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놀라운 날을 갈망하며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속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